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정리를 할 텐데요. 기본 내용은 이래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논쟁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이 여리고까지 이제 30km 정도 돼요. 3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가 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인데, 특징은 예루살렘은 고지대야. 그리고 여리고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이 1000m가 차이가 난대요. 1000m. 그러니까 1000m의 차이를 가진 이제 가파르고, 그리고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해.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는 강도가 많았대요. 강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이제 밑에 지역인데, 참 재밌는 건 여리고에 들어갈 때 바디메오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12제자가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근데 나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제일 지옥 같은 이 여리고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제 나오시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럼 누구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적으로 되게 은혜가 돼요. 아무튼 바디메오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디메오가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 예수님하고 함께 나오는 이 무리들이 조용해.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요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럼 뭘 뽑을래요,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이 단어를 이해해야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해. 눈 뜨게 해달라. 그게 뭐야?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맞아요. 이 보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의미가 뭐냐,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헬라어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블레포를 쓴 것과 아나블레포를 쓴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 오늘 성경에는 요게 쓴 게 아니라 요게 쓰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요 단어가 쓴 의미가 뭐냐,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블레포와 아나블레포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죠? 블레포 하면 보다, look. 그러면 보는데 들여다보는 거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다. look to 하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 그 다음에 take heed라는 말이에요. take heed. 이거는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다. 그 다음에 behold. 보라, 뭐 이제 보다 이건데, 이거는 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beware. 이거는 조심하다. regard. 간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고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perceive,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데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고 주시하고 뭔가를 조심하고 또 고찰하고 깨닫고, 그래서 어디까지? discern까지 가요.
구별하는 거. 이게 블레포예요. 근데 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요 단어가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세상을 잘 구별하고 구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나 블레포를 썼다니까. 블레포의 뜻은 가지고 있지만 아나의 의미가 더 깊이 나타나. 이 아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씩 무엇을 통하여 뜨로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순서대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upward, 위를 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씩 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 아나의 대상은 누굴까요? 일단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라고 놓을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예수님을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눈 뜨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눈도 뜨고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눈 뜨는 게 내가 최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생각한 이 생각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이 설교를 무엇부터 시작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 순서를 계속 바꿨어. 왜냐하면 너무나 이 본문은 추측이 난무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추측을 해서 이걸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그려나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맞나 틀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 아나블레포가 풀리면서 이거는 내가 이 추측을 하더라도 그 추측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추측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선 가운데에서 예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나블레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자고요. 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제 처음 말씀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런 기특하고 귀한 생각까지, 그 바디메오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지? 처음엔 분명히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아마도 그는 여리고의 성문 어귀에서 뭘 했어요? 구걸하면서요. 그리고 맹인이었잖아요. 맹인이고 구걸을 했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아마 귀동냥을 하면서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치료가 된대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해.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희망이 생겼겠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겠구나. 눈을 고침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디메오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았어.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더라. 예수님이 어디 있다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더라.
예수님이 유대 전역에 돌아다니고 계신다더라. 근데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바디메오한테는 낙심이고 실망이야. 점점 그 기다림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안 오셔. 근데 계속 기다려야 돼.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굉장히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그래서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생각을 뭔가 조금 바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걸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얼마나 많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구분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노력이 거기에 뒤따랐을 거야. 분명히. 그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계속 알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이건 지금 10장이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다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1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 고쳤다는 얘기도 물론 나오고, 그리고 중풍병자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대. 근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거라사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다 몰사됐대. 그런 얘기가 정말 막 뻗어나가는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 6장에 가서는 오병이어 얘기가 나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대. 그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이 바디메오가 들으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능력과 예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그리스도인 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지 모를 그냥 단순한 왕족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걸 바디메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어. 여리고에.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 엘레에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엘레에오의 이 뜻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그것 이상이에요. 그 이상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사람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은혜로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른 거는 아는 거야. 그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 속에는.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바디메오의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바디메오의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비슷해. 그런데 아람어는 바벨론 이후에 이제 이 히브리어가 좀 생활화되고 뭔가가 이제 편한 그런 언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람어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바. 원래는 히브리어는 아부가 맞아요. 아부. 아부가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로 되면서 아바. 게바도 아람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정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부정한, 오염된, 타락한, 부패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아들, 오염된 아들, 타락한 아들, 부패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름을 질 때 이렇게 줘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부정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시점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정한 아들이야. 근데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메오는 그러면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뜻도 이거야. 부정한, 오염된, 타락한, 부패한. 그러면 디메오도 맹인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에 있어서 뭔가 부정한, 그러니까 뭔가 몸이 장애를 가지면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도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맹인이었는데 내가 이거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봐? 말이 안 맞는다고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디메오와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속담이 있었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어. 근데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되잖아.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유전되는 거야. 죄의 유전성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정하니까 내가 부정한 거야. 디메오도 그렇게 생각했어. 디메오가 부정한 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됐어. 바디메오도 내가 부정한 건 아버지의 영향이야. 아버지의 죄가 내한테. 그러면 이 죄가 유전됐어 라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죄가 유전된 거야. 근데 이 죄가 유전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예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예정하셨어. 난 아무것도 해간 게 없는데 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정의 중심에 이 예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예정의 중심에 바디메오에게는 예정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뭐 때문에? 예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 중심에 뭐가 원망도 흘러나오고 고통도 흘러나오고
후회도 흘러나오고, 미움도 흘러나오고 막 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중심에 죄가 있다라는 거야. 그 중심에.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따가 요거는 더불어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죄의 유전성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누가?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이 죄에 예정된 이 죄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도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마음의 이 죄의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원망과 비난과 후회로 이 삶이 점철되었는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부터 이 바디메오의 내면에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안에 잔잔한 위로가 생겨.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원망이 어떻게 바뀌어요? 용서로 변하네. 자꾸만. 한순간은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비난이 뭘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비난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긍휼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 변화를 바디메오가 느꼈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마음이 많았어. 근데 그 후회가 이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런 바디메오의 변화가 본인에게 일어나는데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었다고.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걸 또 입증하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본문 속에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어요.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뒤에 있다고.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가 보게 되었대요. 그가 보게 되어 어떻게 했대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이걸 풀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길,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반복해서 구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위를 향하여. 이거 천국을 가리켜요. 위를 향하여.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 아나블레포가 뜻하는 바는 말씀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 말씀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가 이 마지막 말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길에서 따른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면서 힘든 이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알아가는 이 은혜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났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명목상으로는 다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명목상의 이 말은 표면적인 말일 뿐이고,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 행태가 너무 많은 거야. 말과 삶이 달라.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묵상은 안 해.
말씀을 알려고는 안 해.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까? 그럼 그건 믿음이에요? 내 안에 다른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소원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해. 세상 속에서. 저는요, 처음에 바디메오가 내 눈도 뜨고 예수님도 알고 여전히 눈을 뜨는 걸, 세상에서 뭔가를 보는 거를 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눈을 뜨는 건, 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말 그리스도로 알아간다면 그거는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눈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아나블레포의 고백에는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근데 난 아니더라고.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 물질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 우리의 소원에는. 근데 그 조건이 믿음의 행태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 없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마음에서 여겨져야 그게 정말 소중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건 바디메오가 처음에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정말 내가 더 잘 알기를 원해. 내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알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길을 걷는 것이 어떠한 건지 정말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 다른 맹인은요, 여기에서 맹인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로 맞췄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본문에 맹인은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내가 너 고침받은 거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바디메오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좀 잘 깊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 내면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정말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외면하면서 자꾸만 세상에서 쌓아 올려나가는 뭔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세상에서 얻는 축복으로 내 믿음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부정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 제일 심하게 부정하고 부패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심하게 부정하고 부패한 거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만큼 부정하고 부패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 속에. 근데 자꾸만 내 마음은 안 들여다보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정죄를 해. 이 세상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그거는 바른 말씀이 아니야. 내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바디메오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안 들여다보는 게 문제야.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그 믿음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라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의 소원도 육신적인 소원에서 영적인 소원으로 성장해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의 소원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전히 육신의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금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저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